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9월의 첫 주일입니다.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졌는데요. 유나언니도 뜨거웠던 여름이 이제는 조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한 달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발맞춰 동행해 나가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로는 이제 첫 주지만 여러분 저희 이제 시즌으로는 마지막 주인데요.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교회 생활 바로잡기라는 주제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하는 일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나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굳이 무엇인가를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오랫동안 익숙하게 쌓여왔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혼자가 아닌 서로가 함께 공감하면서 같이 바꿔나간다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 조금 걱정이 되는 면도 있었고 좀 조심스럽기도 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시즌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이 성도님들의 눈빛이 점점 더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떤 신앙생활에 쌓여왔던 오해를 막 이렇게 억지로 풀어간다기보다는 그동안 쌓여 있던 그런 신앙의 고민과 궁금증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간다는 느낌, 좀 문제가 풀려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저도 참 이번 시즌 굉장히 감사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어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에 또 참 뿌듯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위로와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주의 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에 이제 여러 주제들을 다뤘지만 그 안에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개념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별이나 차별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것이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보통 목회자들, 교역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주의 종입니까? 네, 맞아요. 맞죠. 주의 종, 이건 맞아요. 근데 목회자들만 주의 종입니까? 네, 그건 틀렸어요. 그건 아닙니다. 주의 종이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주님의 종,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종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요. 이는 종, 노예, 수행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분명한 관계성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주인과 종, 임금과 신하,
주인과 노예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그 앞에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사실 그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개념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사망,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그 사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가 않으셔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뭐 육체의 삶을 조금 더 연장하고 그런 조금 더 그 기간을 부여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의 대가는 생명인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사망에 갇혀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잡한 죄와 죽음의 문제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 이름만 대면 더 이상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졌어야 할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 굉장히 큰 빚을 진 사람이 됩니다. 생명의 빚을 진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값없이 주신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내 삶의 결정권과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의미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내가 불렀다는 것은 결국 나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 관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딱 한 가지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죠. 왕.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맞먹을 수는 없죠. 야,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없겠죠.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야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 지금 뭐 자녀에 대한 부분, 양자 삼아 주셨다는 이 부분이나 우리를 친구로 불러 주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종의 정체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빚진 종으로 시작하는 거죠. 생명의 빚을 진 종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친구로, 신부로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뭡니까? 각각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주님, 주여 이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도 많이 하긴 하죠. 아버지는 그냥 감탄사처럼 뭐 깜짝 놀랄 때도 사용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육신의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는 거니까. 주님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잖아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하게 대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종의 자세,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네, 인정하시는 거죠. 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만 주의 종이고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제가 저만 억울해서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각자의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는 목회자들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구별하는 잘못된 인식,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를 간다고 하면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말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 얼마나 안쓰럽게 바라보는지 몰라. 이제 힘든 길 가는 거야, 고생길 가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말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중에 목사 안수 받고 간 사람들은 주의 종이고 평신도 선교사님들은 주의 종이 아니고 뭐 다른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주의 종이고 뭐 큰 교회에 보면 사무간사들이 있는데 사무간사들은 주의 종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구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단체인데 종교단체에서 종교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은 종교인 과세로 들어가고 일반 업무는 그 근로기준법으로 또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근로자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요즘 그렇게까지 안 하는 데도 많은데 근데 그것도 사실 구분이 굉장히 애매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방송실에 간사님들, 방송실 음향하는 간사님들 있거든요. 예배 사역을 돕는 거잖아요. 종교 관련 일이에요? 종교 관련 일이 아니에요. 구분이 사실 애매한 거죠. 그리고 목회자들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주의 종이고 전도사님들은 목사 안수 아직 안 받았으니까 주의 종이 아닙니까? 인턴입니까? 그러면 어쩌면 영혼들 위해서 발로 뛰어다니고 더 열심히 하는 건 전도사님들인데 그들은 아직 주의 종이라고 불릴 뭐 자격이 안 되는 겁니까? 사실 부교육자들이 진짜 종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말만 주의 종 하지 정말 종같이 일하는 거 보셨습니까?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종이라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목사들이 그 역할에 자처하냐고요.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대우받는 거 좋아하지 성도들이 느끼기에 정말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종같이 섬기시는구나 이런 생각 드시냐고요. 정말 그렇게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낮은 자리에서 허드렛 일 정말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종같이 수고하고 섬기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더 존경하고 그런 분들 더 섬겨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말만 종이라고 했지 주인 행세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시즌 우리 참고하고 있는 책 중에 이제 오해에 답하다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에피소드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강사 소개 이제 부흥회나 뭐 이럴 때 강사 소개할 때 이제 강사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 전해 주실 강사님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고 있는 누구누구 주의 종님이십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종이면 종이지 종님은 또 무슨 표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무슨 특권 의식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 뭐 그런 인식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독교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각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각자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내 자신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 욕심과 내 이익,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지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들어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면 그게 종인 것입니다.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다면 누구나 다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고집 부르고 자기 멋대로 살면 그게 종입니까? 종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막 그냥 이 일 저 일 다 맡아가지고 여기저기 다 관여하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무슨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하나만 하십시오. 제멋대로 살 거면,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든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려면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하면서 살던가,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도 어이없어 하시는 거죠. 주여 주여 말만 하면 뭐하냐. 내가 너네 바리새인들, 니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꼴을 본 적이 없는데 뭘 주여 주여 하냐. 답답하셔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제일 황당한 거 있어요. 막 물론 이제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주여 삼창 막 크게 막 외치면서 막 하나님 협박하는 거 있죠. 이거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은 막 내가 막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막 뗐으면 굉장히 하나님 당황스러워.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주인님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깡패예요, 뭐예요? 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종이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래야 종이지. 이거 안 해주면 나 막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이거는 종의 주여라고 그럼 부르지를 말아야 돼요. 차라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해가 가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녀가 땡깡을 피는 걸로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주여라고 한다면 주여 삼창 너무 무섭게 하면 하나님 당황스러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아버지의 과업을 맡아야 할 같은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같이 종의 자세로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단 하나로 연결됩니다. 뭐냐면 바로 창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그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 안에 가장 큰 것은 우리, 죄로 망가진 우리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나 하나 말고 지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 회복시키는 것. 또 죄로 인해 이 망가져간 사회,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악한 사회,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 사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이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의 이 역할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반경에 가정과 직장과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과업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단순히 교인 수를 늘리거나 교회를 크게 짓는 일들이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그들에게 다가가 관심을 보여주고, 나도 정말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나도 내 삶 하나 돌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삶을 공유해주고 다가가 주는 것. 직장 동료 중에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피폐하고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함께 있어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품어주면서 그들을 때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예수님의 삶을 천천히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것.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도저히 품고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들, 나와 완전히 정말 내 영향에서 벗어나서 내 말을 도저히 듣지 않고 오히려 관계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말 한마디라도 선대해주고 끝까지 그 어려움을 돌보고 챙겨주는 것. 이런 일들, 비록 내키지는 않지만, 귀찮지만, 때론 버겁고 하기 싫지만,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삶의 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 보려고 힘쓰는 것이 주의 종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형편대로 맡아야 할 일들을 즐겁게 헌신하는 것이 모두 다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여도가 크고 역할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만 특출난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모두가 같은 종이지만 그 같은 종으로서 그 역할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좀 세분하기 위해서 직분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직분 중에 하나가 목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직분들은요, 다 말 그대로 역할의 분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이거 무슨 지금 세상도 계급 사회가 아닌데 교회에 계급이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은근히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법상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면 권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권사의 자격은 집사를 5년 이상 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교회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를 좀 생각하다 보면 이게 그냥 성도 위에 집사 있고 집사 위에 안수 집사고 약간 이런 개념, 권사보다 장로가 위에 있고 이런 계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거 오늘부로 완전히 깨트려 버리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실 만한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단체의 어떤 회원 자격처럼 준회원 시작해서 이제 정기회원, 특별회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전혀 이렇게 직분을 이해하는 것은요, 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집사가 왜 생겨났습니까? 모두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다 보니까 교회 살림과 행정을 돌보는 일에 착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부들에게 이제 그 구제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걸 이렇게 되면 서로 오해도 생기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그래서 7사람을 뽑아서 집사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이 일들을 책임지고 감당하게 해준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7명을 세워서 집사를 맡기고 그래서 이들에게 행정적인 일을 책임지고 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장로는 왜 생겨난 걸까요? 장로는 말 그대로 교회의 어르신이에요. 어르신들이 감당해 줘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초대교회 당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 세워져 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즌부터 고린도전서 살펴볼 텐데 서신서의 말씀들을 보면 그 당시에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고 여러 그런 논쟁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이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막 다 선포가 되고 전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갈등이 생기고 사소한 다툼과 분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잘 분별해서 정리해줄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뭐 우리나라는 더 특히 그렇겠지만 그래도 좀 나이가 있는 연장자가 좀 이야기를 해야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교회에 존경받을 만한 어르신들이 이 일을 감당해 줘야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감독이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됐는데 주로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로의 역할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치리하는 역할, 그래서 잘못된 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왜 생겨났을까요? 초창기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중심을 잡아주고 그럴 때 이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사도들도 순교를 당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세대가 이제 1세기 한 세대가 이제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사도들이 이제 없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속사도들이 교회들을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교묘한 가르침들이 그런 이단적 사상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 멋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침투되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사역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으로 세운 겁니다. 그것도 역시 장로들 중에 뽑혔어요. 장로들 중에서 특별히 그 은사,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역할이 부여된 것입니다. 권사는요, 사실 성경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없었던 직분이에요. 이 직분은 미국 감리교회에서 처음 생겨난 직분으로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집사로서 5년 이상 봉사한 분들, 여자분들만 그 당시에는 남자는 이제 나중에 남자도 이제 권사가 되기는 했는데 그런 교회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아마 이제 그 개신교회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정비된 후에 생겨난 것이라 이제 이런 규정들까지 있는 것이고 왜 그랬을까? 이제 말 그대로 권사라는 말 그대로 보면 위로하고 권면할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힘들고 격려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위로와 권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래서 보통 이제 구역장들이나 신방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역할이 권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분이 아닌데 교회 안에는 직분도 아닌데 이상하게 특별하게 사용된 명칭이 하나 있어요. 사모. 이건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이제 목회자의 아내로서 교회를 위해 정말 굳은 일들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섬겼던 마치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그런 감당했던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면서 이게 원래 세상 말이잖아요. 사실 그냥 회장님 사모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존경하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처음엔 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교회 안에 공식적인 직분도 아니고 성경적인 개념도 없는 겁니다.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독특하게 이 사모라는 게 교회마다 또 역할이 다 제각각 부여되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직분인의 명칭들은요 사실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교회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안수받아서 세워진 직분들을 항존직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한번 받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항존직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지만 그렇다고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뭐 그냥 영원히 그 직분이 있냐? 뭐 직분 자체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우리 나눴지만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저 권사 왔습니다 뭐 이러고 가실 거예요. 저 집사 왔습니다 이렇게 가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뭐 천사들이 뭐 권사 올 때는 천사 한 100명 오고 뭐 집사 올 때는 권사 한 30명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직분도 다 이 땅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한 영혼인 것입니다. 근데도 이 개념들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분들은 무슨 직분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장로 못된 것이 막 평생 한우로 남아가지고 아들을 장로를 시켜야 된대요. 아들은 생각이 없는데, 아들은 교회를 지금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막 자기 장로 못한 게 한우로 남아서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권사 투표 몇 번 떨어져 갖고 교회 옮기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이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직분에 매일 필요도 없고 직분에 목숨 걸 필요도 없습니다.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여기 나오는데, 먼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왕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들. 그래서 제가 성도고 여러분들이 모두 성도들이십니다. 우리의 직분은 사실 이거 하나로 족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역할을 맡게 되면 그 역할로도 불리울 수 있지만 그 어떤 교회 안에서의 역할도 성도의 정체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지 않고서는 목사라는 역할은 아무 필요도 없고 존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의 삶만 잘 살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그 성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순종의 삶, 말씀의 삶, 은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감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식 속에 있었던 이런 오해들을 다시 바로잡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자녀로서 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